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속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본성과 그리고 사단의 공격 아래서 우리 신앙의 연수나 직분은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놓치고 어느새 다른 영의 지배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은밀한 기도와 말씀 연구를 소홀히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력함이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타협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타협은 결국 또 다른 죄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건강과 형통이 삶 전체의 기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대상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수단일까? 아니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채우는 종교적 습관일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개인적인 기도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는 핵심이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여기 본문에 따른 기도의 정의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첫째, 기도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기도는 영혼의 영혼의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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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의 연결 없이 우리 영혼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이죠. 그리고 기도는 하늘의 힘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과 빛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과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아무 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영적인 방어이자 무기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바로 기도이며 말씀임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확실하게 짚어보았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개인 기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신앙 활동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며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영혼은 건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요? 공중 기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서 드리는 공중 기도 그리고 가족 기도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펼치며 동기를 점검하는 그런 은밀한 기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개인으로 드리는 은밀한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기도는 필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 개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은밀한 기도의 원칙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임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6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은밀한 개인적인 기도를 말씀하셨다면 그 이전에 1절에서 5절까지에는 그와 대조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공중에서 기도하는 것. 즉,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그들은 이미 저희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공중기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기도에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즉 사람에게 보이고자 영광을 얻고자 외식하는 그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기도, 개인적인 기도야말로 신앙인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필수임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란 무엇인가? 은밀한 기도란 하나님께만 들리는 기도입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귀로부터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교통하는 영혼, 그것을 은밀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숨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숨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기도. 그것을 은밀한 기도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기도가 어떤 특징인지 자세히 보면 조용하고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열렬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큰 소리나 흥분이나 과장된 말은 오히려 영혼의 감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이요? 어떤 자세? 조용하고 침착한 믿음으로 신뢰를 가진 그 기도가 바로 은밀한 기도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효과가 이르러 올까요? 첫째, 우리는 마음의 자유가 생깁니다. 주변 사람의 귀와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위의 영향과 감정의 폭풍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기도이니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잔잔하고 작은 음성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이죠. 엘리야는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였지만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었죠. 그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이 지나갔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 때가 어떤 때죠? 조용한 세미한 음성 엘리야의 가운데서, 음성. 예,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은밀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게 될까요? 첫째, 우리는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숙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생기는 열매가 되죠. 이유 없이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되죠. 사람의 평가에 덜 예민해지고 이렇게 내 내면이 먼저 바뀌는 열매가 온다라는 것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관계의 열매가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전에 말이 날카로웠고 참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은밀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참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말과 태도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열매죠. 기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매 중에 열매, 가장 깊고 오래가는 열매, 하나님과 친밀함을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한 개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인물들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몇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다니엘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하루에 세 번 창문을 열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금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지요. 이 모습은 다니엘에게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수단이 아니라 평소에 이미 몸에 배어진 습관화된 은밀한 기도였음을 말해줍니다. 그의 기도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죠.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다윗이지요. 다윗은 개인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특히 시편 51편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변명 없이 그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로만 끝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리고 감사의 기도로 이어지는 그 다윗의 시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참된 개인 기도의 본입니다. 그리고 여자 인물 중에 또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한나를 들을 수 있죠. 한나는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내지 않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붓는 그 진실한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마음의 깊이가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성경 속의 개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새벽 아직 어두울 때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정말 사명의 갈림길에서 드린 이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가장 철저한 은밀한 기도 중에 기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개인 기도의 모본일 뿐만 아니라 은밀한 기도의 완성형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성경의 인물들과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은밀한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드리는 것이 필요했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한가.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정말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이 나와 있네요. 예,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은 약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가장 강한 태도가 바로 단순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체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아멘.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강한 성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시간에 기도할 수 있죠. 이것이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을 따지지 않고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길을 걸을 때나 일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공중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호흡마다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비밀 기도는 어느 장소에서나 가능하며 업무 중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에녹처럼 365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 정말 너무나 큰 특권이고 또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 교재는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골방과 같은 은밀한 장소를 활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필요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서 대답하기 위해 짧은 시간을 하늘 향해서 기도드렸던 느헤미야를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그런 특권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얼마 전에 친정 아버지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한 한국에서의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는데요. 망설이면 사단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제가 두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방해해야 할 것 같아서 성경을 가슴에 안고 아주 짧게 기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 전해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딸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엄숙하게 선포하고 성경을 풀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단순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제 마음속의 오랜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각각 소원과 필요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모양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소원이 있고요. 필요가 있고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속에 쌓인 소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쏟아놓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 보았는데요. 나는 과연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나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리는 은밀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관되게 계속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고요. 영적인 기능이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은밀한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기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 네 가지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게 되고요. 빛을 얻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는 도움이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아멘.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가족 기도, 공중 기도와 함께 개인 기도를 모두 균형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은밀한 기도이다. 아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밀한 기도로 매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음, 바라보는 대로 우리는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품성이 부드러워지고 고상해지고 세련돼지고 경건과 열성이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음, 그리고 성령과 연결됨으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견디게 되는 그러한 모든 변화를 우리 모두 꿈꾸면서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집어넣어야죠. 실천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매 순간 어느 장소이든지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해진 그 시간으로 은밀한 장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해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벽이든
아니면 밤에 잠자기 전 침실에 들어가기 전이든 아니면 점심시간이든 하루 종일 시간을 확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했으면 우리는 은밀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골방이 될 수 있고요. 내 공부 책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각자 각자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밀한 장소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과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동기가 무엇인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유익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더욱 친밀한 교제를 위한 그리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있는가? 내 마음과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는 이런 꾸준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주자주 하나님께로 향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매 순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습관이 에녹을 낳았고 그 에녹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을 사는 우리도 이런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할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추수 알곡을 거두러 오실 때 알곡이 되어버린 변해버린 우리를 데려가시러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특권을 그런 축복을 받도록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실천해보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반드시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장 선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은밀한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능력으로 바뀌고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 살아가면서 엄마로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눈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원치 않는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굳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